안녕하세요. 한 주 지나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회와 6번째 강의, 교육 모델로서의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훌륭한 교사, 선생님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역할 때도 랍비라 불리셨고, 그 랍비 선생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성육신이라는 말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명이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이 말, 언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표현의 그 결정체가 바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 모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또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훌륭한 교사이시고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육신 교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하는데, 이 강의는 제가 고신대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석사과정 공부할 때에 지도교수였던 강용원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글을 쓰셨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한번 강의하신 것이 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강 교수님이 하신 이 교육 모델의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사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동안 같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성육신이 어떻게 이 교육의 원리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구체화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그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몸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사실에서 구체화의 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몸을 입지 않은 교육, 구현되지 않는 교육은 참 교육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육적 행위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또 내용도 실제적이어야 되고 결과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그 변화로서 나타나야만 그 교육이 가치가 있고
또 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원리냐면 이해의 원리입니다. 이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방이 되지 않고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이해라는 단어가 understand인데 under 이 말 아래, stand 서다, 아래 서다, 아래 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understand, 이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적인 그런 행위 가운데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시시적이고 지배적인 것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아동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또 내려가야 하고 그 가운데 그들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진정한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어떤 세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어른스러운 것만 강요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이든 아니면 리더자이든 간에 목회자의 입장에서만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또 훈육을 한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이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는 교사가 곧 소통을 잘하게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그 교사가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공감 능력이 배양되면서 그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함께 있음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한다 하는 말은 텐트를 치다, 텐트 속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메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해지는 것,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독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함께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말하기를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 어린아이들, 또 영적 갓난아이들,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에게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격려자가 될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셨고 기도로 선택하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같이 함께 더불어 시간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또 비전을 공유하고 과제와 문제를 공유해 가면서 또 그 가운데 지혜를 찾고 방법을 찾고 또 공부를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있음, 함께함. 바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그래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사이신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더불어 언더스탠딩 하면서 함께 있는 가운데 같이 공유하고 학습하고 또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성리의 확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교육 모델로서의 인카네이션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음을 말씀했고, 네 번째는 사랑과 희생의 원리입니다. 그야말로 성육신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 이 우죽순 전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 모델로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자, 목자, 교사로서 사랑과 희생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성육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육자의 행위 가운데 성육신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성육신 행위의 열매는 희생입니다.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해산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어떤 교육을 하나의 기술로만 접근해서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훈련, 기독교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방법과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교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결단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사명을 놓치게 되면은 사욕을 쫓게 됩니다. 사욕을 쫓는다는 것은 살이 사욕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무엇으로 마치게 됩니까? 육체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설교를 하든 가르치든 교육적 행위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그 훌륭하고 탁월한 교사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교육 모델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변화를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 우리들이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끊임없는 이해 속에서 그 사람을 동정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행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배제하고 배척해서는 진정한 사랑과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언더스탠드 아래 서서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어떤 고통과 문제와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어떤 방법으로 기회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는 것,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 섬기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들과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공생의 기간 동안은 집중적으로 12명의 제자와 그들과 그야말로 모든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사랑과 희생의 의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된 우리들이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 세움받은 분들이 전도자들이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들 또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에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